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파송 예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학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집중 신학원을 통해서 주로 이제 8미션에 대한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미션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것이 지역 집중 신학원의 어떻게 보면 목표고요. 지역 집중 신학원을 통해서 일단 300명에서 500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접운동, 그 중에 300명에서 500명 정도 영접운동을 이렇게 실제로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또 한다는 것도 웃기지만은 복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지만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30명 정도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 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30명의 어떻게 보면 영접자, 이것도 중요한, 더 중요한 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생명 역사,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내가 현장에서 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는 걸 제가 몇 번 봤는데 사실 내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사실 거기서부터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눈앞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걸 내 현장에서 내가 봐버리니까 이 생각이 변하고더라니까요. 여러 가지 어떤 지금까지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 체질되진 부분이 바뀌기 시작하는 일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제가 아는데 내 현장에서 내가 그게 체험되지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사실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30명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반응하거나 복음 듣는 사람도 오는데 이 사람 중에 3명 정도를 어떻게 보면 진짜 교회와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집중 신학원의 어떻게 보면 훈련 코스지요. 이렇게 단계라면 단계고요. 여러분들이 지역 집중 신학원을 참여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되어지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 주말반인가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87년도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89년도 1월 달에 제 아들을 놓고 12월 달에 상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해 알을 서희 낳았습니다.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1년에 서희 한번 낳아보자 이래가지고 연습하거나 우리 집 사람이 학원 다니거나 제가 훈련받아 다닌 적이 없고 저하고 그냥 결혼해서 함께 이렇게 살았는데 1년에 3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 처녀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저를 만났잖아요. 이제 아줌마가 됐잖아요. 혼자 살다가 둘이 살잖아요. 그 혼자 살 때와 둘이 살 때의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여러분이 혼자 살 때, 그 말은 여러분이 주인 되시고 눈에 안 보니 사단의 권세에 묶였을 때하고 하나님 은혜로 어느 날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 때하고 왜 그 차이에 변화가 없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당연히 되는 거라니까. 그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진짜 나 주인 바꿨나? 그 말은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 알기 이전과 진짜 그리스도 알고 난 이후 내 생각과 마음의 변화. 여러분이 있으면은 저는 당연히 되어진다고 보거든요. 되어진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보거든요. 이제 두 번째 단계지요. 요게 되어지면은 요런 제자를 12명 정도? 왜?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10명 정도 넘으면은 관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도 12제자. 그래서 12명 정도를 여러분 요런 제자를 사실 어떻게 보면 키우는 겁니다. 요걸 보고 우리가 유 목사님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전도 제자. 요걸 이제 사역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일이 일어나는 사람이 몇 명만 있으면은 교회는 계속 역사가 납니다. 사실. 제가 군에 있을 때 송이. 제 강원도 양구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우리 부대 뒷산이 이 송이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따라오니까 인사계가 사람을 시켜서 주민들 못 오도록 관리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송이도 아무 눈에 안 보인다네요. 그리고 이 송이밭을 알면은 자식한테도 안 가르쳐 준다네요. 그리고 이 송이를 딱 따면은 곧 난 자리에서 또 난다네요. 그 말은 전도가요. 사실 이 되어지는 전도라는 어떤 부분이 되어지는 이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흐름이죠. 여러분 교회도 새 신자가 등록해가지고 교회화 되지고 교회 예배드려 오는 이 잘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계속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되어지는 쪽에서 계속 연결돼서 오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요 부분을 여러분이 한 7지역, 한 지역에서만 여러분이 요 일이 일어나도 사실 바쁩니다. 7지역까지 할 것도 없고, 한 지역이 되지면 7지역도 되고, 한 지역이 되지면 3지역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이게. 요 사람을 보고 이제 선교사.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8미션을 통한 어떻게 보면 지역 집중 훈련을 쭉 인도를 받으셨는데 그 8미션을 통해서 사실 교회 안에 어떤 일꾼이 일어나야 되냐 했을 때 요 일꾼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전부 다 있는 현장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생명운동의 역사가 가장 먼저 막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운동 역사가 일어나야 그 안에서 이제 그 일을 또 계속할 수 있는 이제 제자들, 사실 사역자를 계속 키워내는 거죠. 교회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로 이제 전 지역마다 지교회 운동이 전 지역마다 이제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의 역사가 이제 막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요런 응답을 두고 미리 받아야 될, 앞으로 미리 받을 응답을 두고 지금 여러분이 훈련을 쭉 받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기 이제 신학원에, 집중 신학원에 어떻게 보면 졸업 기준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 이제 되는 사람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도 준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졸업 기준이죠, 이게.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전국을 이렇게 지금 이제 집중 신학원을 이제 섬기러 이렇게 다니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면 아쉬운 부분이고요. 좀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냐니까 이 진주 지역에도 이제 우리 전도원다는 교회들이 몇 개 있을 겁니까?
여러분 다 이거 해보셨죠? 신학원 다 이렇게 참여하셨잖아요. 지금 지역집중 신학원, 신학원이나 뭐 지역집중 신학원이나 뭐 차이를 좀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지금까지 신학원을 참석하시고 신학원을 하시다가 이번에 지역집중 신학원 이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하시는데 뭐가 좀 다른 거 있습니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신학원이나 뭐 지금 집중 신학원 뭐 별 차이 없구만. 어쩔 수 없이 또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좀 차이를 느끼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말은 좀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교회가 좀 성장이 되고 또 교회가 전도가 되고 교회가 이 지역 집중 신앙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차이. 또 한국 교회, 세계 교회의 문제가 뭐냐? 목회자, 목사. 중직자. 뭐 개척 교회니까 뭐 중직자가 없을 수도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성도 한 명, 새신자 한 명은 있을 수 있겠죠. 한 명도 없다. 전도하면 되겠죠. 그러면 목회자가 교회 안에 와 있는 새신자 한 명, 평신도든 성도 한 사람, 또 교회 안에 뭐 렘넌트, 같이 함께 어떻게 보면은 미션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날 지금까지 신학원은 성도들을 본부에서 하는 신학원에 신학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훈련받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원. 지금 지역집중 신학원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와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성도 중직자가 함께 같이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나와 우리 교회에 대한 지역에 대한 시대에 대한 미션을 찾아내고 그 일에 하나님이 붙여준 성도로 하여금 그 미션을 같이 찾도록 만들어서 함께 같이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역 집중 신학원에는 목회자와 중직자 다시 말해 교회 성도와 함께 같이 인도받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가 눈이 안 들리면은 목회자가 모르면은 성도들을 보고 뭐 가보세요. 지역 집중 신학원. 이번에 우리 경남에서 하니까 진주에서 세원교에서 하니까 성도들 가서 훈련 받으세요. 이거는 아직 이해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또 목회자만 와가지고도 이해 안 됩니다. 이 지역 집중 신학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목회자와 중직자가 성도가 함께 같이 미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가 아직까지 지금 현장에서 생명운동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구나. 왜 안 일어날까? 그럼 저 생명운동의 역사가 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물론 시간표겠죠. 그러면 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실존, 그러면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거기에 대한 시간표를 보고 그 사람에게 그게 안 되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안다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의 시간표와 성도의 어떤 입장을 보고 그 현장에 그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요거는 어떻게 이제 뭐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실제로 이제 뭐냐니까 그 생명 역사 가운데 예비된 갈급한 자, 예비된 갈급한 자가 나올 때, 말씀에 반응한 자가 나올 때 이제 본격적으로 뭐냐, 그 한 개인을 파고드는 거죠. 현장을. 다락방. 거기서부터 이제 지교회,
그러니까 다락방이 벌어지면은 그 다락방 안에서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생명운동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서 이제 새 가족도 양육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새 가족을 양육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EBS 개인 양육, 그 개인 양육 할 수 있는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EBS 개인 양육 사역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냐? 지교회가 벌어지는데 그 지역에서 제대로 이제 뭐냐니까 계속해서 이제 뭐냐? 캠프가 벌어지는 거죠. 이게. 한 지역을 정말로 살리는 지교회 중심의 이제 뭐냐? 지역 복음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요 세 단계가 그냥 세 단계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16장의 인물을 찾아내고 키우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키입니다. 오늘 이제 파송이니까 이제 여러분이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이 현장에서 실제로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역 집중 신앙원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훈련받고 인도받으시면서 딱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 세 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내일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과 함께 또 중요한 사역자들만 불러가지고 제가 한 도시에 제가 교회를 세우는 캠프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부교육자 수련회를 내일 한 지역에서 합니다. 한 지역에서 하면서 뭐냐, 그냥 수련회를 한다가 아니고 교회당을 하나 세우는 캠프를 한다니까요. 지역이 되냐? 대한민국 최대의 우상도시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나라 최대의 우상도시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경주. 또 맞습니다. 경주. 그래서 제가 경주에 제가 교회당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경주에 다락방하는 교회가 몇 교회 있는데 그 교회들과 함께 같이 정말로 지역 전도운동을 위해서 경주에 내가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주를 두고 기도하는데요. 참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지금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 맞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바울과 바울 팀을 통해서 빌립보 복음화에 완벽하게 예비는 루다를 만나 가셨잖아요.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그 지역 살릴 사명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 맞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가가지고 만났다니까. 완전 그냥 그냥 사명자요. 기존 교인인데 진짜 뭐냐 그리스도와 영적인 중요한 부분만 모르고 또 뭔가 전도에 대한 부분만 모르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정말 이 복음에 딱 부딪혀가지고요 지역 복음화 경주 복음화에 인생을 거는 사명자를 내가 만났다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다 싶습니다. 지금도 바울과 하나님 루데아를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내일 저희 교회 성도들 30명을 데리고 경주 지역 부교육자 수련회 및 경주 지역에 교회당 세우는 캠프를 그래서 건물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갔다 왔거든요. 가보니까 우리 교육자를 제가 일주일 전부터 계속 보냈다니까요. 건물 보고 온 건물이 40평, 45평. 그것도 3층 건물에 1층은 통닭집, 3층은 주인이 살고 말 하느냐 교회 한다니까 교회 시끄러운데 계속 때려쳐라. 그래서 다시 경주 지역 시내에 최하
60평 이상 되는 건물. 시설도 진짜 깨끗하게 리모델링 제대로 해가지고 경주 보고만을 두고 실제로 시작할 수 있는 건물 빨리 찾아. 그래 일단 이번 목요일 날 내일입니다. 제가 한 30명의 제자들을 경주를 불러가 경주에서 캠프하고 바로 경주 지교회 당 예배를 바로 가능하면 드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거기에 파송할 제자 이미 준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두고 있는 부분이 뭐냐, 저희 교회는요 3330 비전입니다. 3000 다락방, 3000 다락방을 할 수 있는 300 미션홈, 30지 교회당, 이걸 제가 캐치하면서 붙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4군데 지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일본, 중국, 서울, 이번에 이제 경주. 제가 하나님 은혜로 불신자 가운데 복음받은 새신자 한 명 붙들고 그분 가정에서, 가정도 아니죠, 그분 사업하는 가게에서부터 제가 다락방으로 교회를 개최했습니다. 불신자 가운데 복음받은 새신자 한 명 붙들고 제가 다락방을 시작했다니까 그게 교회 개최했습니다. 그래가 지금 하나님이 중국, 일본, 경주, 서울, 대구에 지금 하나님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인도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좀 있겠죠? 제가 할 말 좀 있다니까요. 결혼해가지고 애를 한 1년에 3명 낳아가지고 시집 장가를 만약에 다 보냈다 쳐보세요. 그 앞으로 시집 가고 장가 갈 아들한테 할 이야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마들이 딸 시집 보낼 때 이야기 안 해줍니까? 그죠?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남자란 짐승이 이렇다. 그 남자는 이렇다. 그리고 뭐 결혼 생활에 대한 시댁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해줄 수 있잖아요. 그 시집간 딸이 엄마 나 임신한 것 같아. 그러면 또 이제 이야기 다 해주잖아요. 왜? 다 경험해 봤으니까. 그래서 요 어떤 부분을 두고요, 앞으로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파송 예배니까 정리하시면서 가서 이제 현장에서 정말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살고 지역 살고 현장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훈련 받으시면서 여러분 이걸 찾아냈어야 됩니다. 이걸 찾아내고 이제 여러분이 뭐냐, 여러분 지역과 교회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을 이제 쉽게 말하면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게 찾아지도록 이제 도와줘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미션입니다. 교회 미션. 세 번째가 시대의 미션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그냥 듣지 마시고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2015년도 유목선 원단 메시지가 뭐죠? 근본이죠. 근본. 두 번째 뭐죠? 회복이죠. 세 번째 뭐죠? 도전이죠.
여기 2015년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원단입니다. 원단 메시지.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2015년도 한 해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이번 이 지역집중 신학원이나 모든 부를 통해서요, 이 흐름이 와야 돼요. 여러분 캠프 많이 하셨죠? 캠프. 자, 캠프라는 부분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다락방 전도에 2010년부터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유 목사님 메시지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냐? 캠프입니다. 캠프. 2000년도 딱 들어오면서부터 유 목사님이 캠프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여기 언제까지? 2010년까지. 그리고 다락방 멤버라면은 캠프 메시지를 10년간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그 캠프를 세 가지로 나누면은, 크게 나누면은, 인생 캠프. 그러면 여러분 개인 인생에 답을 내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개인 미션. 자, 유목사 원단 메시지로 말하면 근본. 인생 캠프가 되어야 교회 캠프가 되집니다. 교회 캠프. 교회 캠프가 되어야 현장 전도 캠프가 되어집니다. 현장 전도 캠프가. 캠프 많이 해보셨지만은 캠프 나갈 때는 뭔가 가슴에는 영접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거의 뭐냐? 개인이 미션이 없고 그 개인을 통한 교회에 대한 미션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뭐냐? 현장이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캠프 갔다 와가지고 내 개인이 시달리면 안 되잖아요. 현장 갔다 와가지고 내 개인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이 교회의 전도의 방향과 중직자와 목회자의 중요한 원네스 전도의 이 방향이 현장으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요래 딱 되지면은 개성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제가 예를 들면 지금 경주라는 지역만 두고요, 제가 설명하자면은 하나님이 제 개인에게 그렇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제가 91년도에 다락방을 접했어요. 그리고 제가 91년도에 다락방을 딱 접하고,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목성을 통해서 복음을 딱 듣게 하나님 하셨는데, 그 이전에 제가 복음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됐다 보니까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겠죠.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복음이 탁 깨달아지니까 제일 먼저 내 마음에 이 생각에 내하고 같이 종교생활 했던 사람이 탁 떠오르잖아요. 그때 내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말 못하고 종교생활 하게 했구나. 이 좋은 사람들을 내가 진짜 내가 복음을 모르니까 종교란 걸로 열심으로 교회 봉사 헌신하게 만들었구나. 역시 미안하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의 가정에 좀 찾아가도 되겠냐? 내가 할 말이 있다니까. 저하고 친했으니까 오라더라고. 이분이 이제 저하고 대구라는 지역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공무원 발령을 받았는데 경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찾아갔어요. 제가 그리스도 모르고 종교생활을 했는 거. 근데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깨달아진 것을 간증을 했다니까요. 이거 탁 듣더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또 와도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오시라는 거예요. 이래가 제가 그 다음 주에 갔어요. 갔더니 2명이 더 와 있어요.
또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4명이 더 와 있어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10명이 왔어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더 와 있어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요, 더 와 있는 거예요. 내가요, 한 달, 두 달, 세 달이 가는 중에 몇 명이 모이냐? 한 30명이 모였다. 그 말은 경주 지역의 청년들, 청년면례회, 그 경주 지역에 뭔가 나름대로 교회 일 봉사 열심히 하는 인물들이 다 모인 거예요. 왜? 그 부부가 CCC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몇 달 가니까요, 한 3개월 정도 가니까 내가 할 메시지가 없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간증 것도 한 적이 있지.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갈 때마다 이제 부담이 돼요. 무슨 말 하지? 근데 고민하고 있는 중에 이분들이 아니 이런 메시지를 우리만 계속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딱 떠오른 게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할 말 없는데 잘 됐다 싶다. 내가 유 목사님한테 보고를 할 테니까 유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한번 하자. 이분이 좋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현수막을 만들었어요. 경주 지역 다락방 긴급 세미나 이래가지고 93년도입니다. 청년들이 경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들 다 찾아다니면서 요거도 묻고, 왜? 너희들이 이 다락방 지금 유광수 목사 지금 무슨 소리가 있는지 아냐? 청년들은 모르고 갔다가 목사한테 요거도 묻고, 그래서 낙심해가 안 한 놈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한 2주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유 목사님 직접 찾아갔죠. 목사님, 경주 지역에 제가 다락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목사님 한번 혹시 경주 지역에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랬더니 그때 김용기 집사, 지금은 목사지, 제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 집사님 그 다락방 수준의 모임에 유 목사님까지 오시라면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듣고 보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또 제 마음은 안 그렇죠. 그래도 그렇지, 유 목사한테 보고를 했다니까. 근데 이분이 참 뭐라냐, 들으시더니 가겠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 언제쯤 오실 수 있냐니까 목사님 2주 후에 영동 지역 1일 세미나를 마치고 부산 가는 길에 경주를 들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딱 2주 남았어요. 2주. 이래가 2주간 제가 현수막 만들고 청년들 풀어가지고 경주 지역 홍보를 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날랐지 막. 제가 하여튼 막 좀 별나죠. 막 다락방 긴급 세미나 빨간 글자로 써가 막 경주에 현수막 붙여놓고 이렇게 경주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막 청년들이 열심히 막 뛰다가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막 그만두는 친구도 있고, 드디어 유 목사님 오시는 토요일이 됐어요. 제가 유 목사님 톨게이트 앞에서 만나서 모시고 교회당을 하나 빌려놨다니까요. 모시고 집회 장소로 모시고 이제 갔다니까요.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한 30분. 몇 명 와 있냐? 12명. 미치겠대. 그 바쁘신 목사님을 모시고 경주까지 오시게 해가지고 내가 집회를 준비했는데 온 인원이 12명 와 있더라고요. 목사님 강사 대기실에 계시고, 제가 처음에 탁 들어가 보니까 12명 정도 앉아가 있는데, 야, 목사님한테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집중기도 됩디다. 간절하게 되더라니까요. 이래가 중간에 탁 나오니까 몇 명 더 와 있어. 그래도 그 목사님 자꾸 시계 쳐다보시고,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요, 조금만. 이래가 막 진짜 집중기도 하는데요, 유 목사님 모시고 딱 나왔을 때는요 120명 앉았을 때. 유 목사님도 좀 충격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는 분들이 전부 다 그때 당시에 뭐 서수복 장로, 그 다음에 백운규, 유 목사님 초창기 때니까 그때 팀들이 막 따라다닌다, 전국을. 그 서수복 장로하고 백운규가 그때 집사님 어떻게 이리 모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했지. 내가 그리스도 충격받고 내가 알고 있던 사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들어보겠냐, 좀 만나자, 할 이야기 있다, 이래가 내가 찾아가고 지켰는데 이분들이 자꾸 이렇게 한 명, 두 명 모이길래 이래 됐다. 야,
이런 경우 드물다는 거예요. 평신도 한 명이 한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한 지역 집회가 열렸으니까. 이래 가지고 이제 뭐냐, 유 목사님이 그때 주신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집회를 탁 마쳤는데요,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메시지를 계속 좀 들을 수 없냐. 이래가지고 생겨나진 게 경주 지역 전도학교입니다. 초창기 전도학교 막 세워질 때 경주 지역 전도학교가 거래가 섰습니다. 제가 2007년도인가? 제가 안수받은 게 2007년도에 내가 안수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안수받고 그 다음날 제가 전도학교 강사로 요청을 받았는데, 목사 안수받고 처음 간 사역지가 되냐? 경주입니다. 경주 지역 전도학교에서 저를 강사로 불렀어요. 가가 강의 한번 딱 했는데 그 길로 3년을 제가 경주 지역 전도학교 강사로 계속 갔어요. 가다 보니까 제가 경주라는 지역,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역 보고마, 특히 경주라는 우리 민족 최고의 우상 숭배하는 동네 경주라는 지역,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내 마음에 딱. 근데 경주 지역에 다락방 교회들이 다 좀 약해요. 그리고 다락방 단체의 전체 전도운동의 흐름을 안 타고 자기 교회 중심으로 자기 개교회 지교회에 막 세우는 이런 일들이 경주지역에 많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또 동문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동문회. 한 도시를 정말로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흐름을 타도록 바꿔야 되겠다. 대구는 어차피 지금 가고 있으니까 한 지역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의 모델을 한번 보여야 되겠다. 그거 제가 마음먹었습니다. 전 세계에 일단 기본적으로 30군데 교회 세운다. 마음먹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도사 때부터 30명의 교육자 키운다. 마음먹었습니다. 그 지금 제 말고 우리 교회 교육자가 12명입니다. 아직까지 제 교회는 교육자 17명 더 필요합니다. 계속 키워가지고 계속 훈련시켜서 뭐냐, 지역 책임지를 목회자로 훈련시켜서 파송합니다. 서울에 지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벌써 20명 모입니다. 벌써 교회 자립돼갈 형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경주 1년 안에 저는 결정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냐, 자기 지교회, 경주 지역에요, 어느 교회에요, 지교회 성도가 뭐 100명 이상 모인다네요. 이번에 뭐 건물 사가지고 짓다네. 그러니까 다락방 하는 교회에요,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요, 그 교회로 막 몰린 거예요. 또 거기다 또 뭐냐, 그 지역에 당세복인가 뭔가 또 교회가 섰어. 근데 도저히 못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 내가 이번에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저희 교회 성도 30명이 경주 지역에 모여서 이제 교회 당 세우는 캠프를 시작합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여러분. 제가 1년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제 1년 안에 좀 죄송한 말로 진짜 뭐냐, 자립될 뿐만 아니고 전도운동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로 제가 세울 겁니다. 캠프. 제가 캠프를, 경주 지역 캠프를, 경주라는 지역을 두고요, 캠프를 기획하는 게 제가 완벽하게 뭐냐, 요 준비를 딱 해가지고 팀 구성을 딱 해가지고 한 사람 담날 뿐만 담난 사람과 이 교회와의 만남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붙들고 경주라는 지역에 캠프를 딱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듣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세팅 캠프다. 세팅 캠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돌았는 지역이 그게 7지역 아닙니까? 바울이 실라 디모데 누가 한 팀을 움직이는데 한 팀이 지역마다 움직이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된 사명자를 붙였어요. 누가? 하나님이. 지금도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제가 가 만났다니까요. 제가 사도행전 16장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앞에서 울더라니까요. 이야기하는데 머리를 확 숙이면서요. 루디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요. 제가 말하고 있는 중에 막 고개를 팍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말씀에 이 루디아라는 말 나오는데 자기 인생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울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경주 지역 보고만. 근데 이분이 그냥 여자가 아니요. 엘리트라니까요. 완전 엘리트. 제가 아직 소문나면 안 되니까 이야기를 못 하는데요. 엘리트요. 그것도 어느 정도 엘리트냐. 경주 지역의 모든 엘리트를 연결할 수 있는 엘리트라니까요.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기존 교회 다니는 교인이요. 그런데 기존 교회 목사가 이분이 다락방 접했다는 걸 아는데도 묵인. 왜? 영향 주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다락방 교회들에게 자기가 현장에서 전도된 사람 교회 그 교회로 연결을 시키려 하는데 몇 번 해봤는데요. 연결을 이제는 안 시키고 싶대요. 참, 이 마음 아픈 소리 아닙니까? 자, 만약에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된 사람을 여러분 교회에 데려오고 싶지 않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부흥 되겠어요? 안 되지 당연히. 이 현장에서 사명자가 전도해가지고 복음받은 새신자를 양육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야 되는데 예배 드리도록 교회를 연결시키는데 교회 연결을 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하니까 이 보통 문제잖아요. 그 교회 안에 이 사명자들이요. 교회 밖에 또 사명자가 많잖아요. 이분들이 또 교회 안에 참 이런 이야기 좀 하기가 힘든데 여러분 교회는 뭐 그럴 수 안 그럴 거니까 교회 안에 전도하고 싶어하고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는 갈급한 사명자들이 많아요.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그 중직자 사명자들이 현장 가고 싶고 현장 보고 싶고 현장에 전도하고 싶은데 현장에 문이 열리면은요. 부교육자도 안 데리고 가고 목사님 혼자 다닌다네. 그럼 꼭 사역을요. 사모님을 맡긴다네. 이러니 이 교회 중직자 사명자들이 마음에 갈급한 거요. 아니 사모님이 한다 터졌다 이 말이 아니고 진짜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 사명자들을 정말로 눈을 열어주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맡기고 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이 열리고 뭐 중요한 사람이 만나지면 당신만 가거나 당신 사모를 현장에 보내니까 중직자들이 너무 쉽게만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현장의 소리를 제가 많이 현장.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모태신앙이고 기존 교회에 있으면서도요. 우리 목사님이요. 연세대 신학 박사, 사모님 이화여대.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은 서문시장 장돌배들이 모이는 교회. 너무 가난하고 무식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모님 엘리트, 목사님 완전 엘리트, 두 부부가 멋져요. 성탄 이브 축하할 때 둘이 다 같이 앉아가 피아노 같이 쳐요. 사모님 성악했어요. 원피스 화려한 거 입고 나가 노상 턱수 확. 그래서 너무 바래고 사모님이 애 같아 공주 같아 공주. 목사님 너무 엘리트고 성도들하고 너무 안 맞아. 결국은 나중에 사와가지고 갈라졌어요. 그때 나는 어릴 때부터 봤어요. 이래가 나는 지금부터
다락방 전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마누라 안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개척 딱 하면서 우리 마누라 보고 너는 지금부터 교회 사역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대지 마. 내가 너무 문하고 내가 모자라고 하나님 너를 쓰는 것 같으면 네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내가 전도 다니면 너는 내가 하는 사역을 할 수도 뒤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 애나 보고 집에. 교회 안에 모든 일에 전혀 관여하지 말고 손대지 마. 정 다락방 하고 싶냐? 교회 사역자들이 못 가는 버리인 곳, 병든 자, 연약한 자 그런 곳으로 가가. 근데 좀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희 사모는요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새신자가 교회 와가 사모 찾는데 2달 걸렸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우리 동기들이 신학교 동문 목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 야 사모가 누구 하고 찾습니다. 야 너 마누라 누구야? 이랍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제가 식수대에서 물 먹으러 갔다가 우리 마누라 또 만났어요. 우리 마누라 내보고 언제나 잘 지내지요? 이랍니다. 그러면 잘 지낸다. 그 말은 뭐냐? 주일날 교회에서밖에 못 봅니다. 제가. 왜? 집도 따로 살거든요. 나는 마약 중독자하고 조폭들하고 제가 미션홈에서 제가 살고 우리 마누라는 애들하고 같이 살고 그래 산 지가 1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 집에 가면 어디에 갑니다. 제가 다른 데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빨리 미션홈 가야 편합니다. 우리 마누라도 요즘은 제가 집에 가면 부담스럽답니다. 왜 왔는지. 10년 넘도록 내 밥 한 번 안 차려준 여자가 우리 마누라입니다. 그러면 집구석이 안 돌아가냐? 너무너무 잘 돌아갑니다. 그러면 애 새끼들이 방황을 하고 애들이 문제가 많지 않겠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잘한다는 말하고 저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몰아가는 속에 제가 결단을 했어요. 집 형편은 안 되지. 내가 그런 애들이 모이고 만나지는데 데리고 살아야 되겠지. 집이 방 2칸에 아가 4명이다 마누라가 6명인데 그 데리고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잖아요. 24시간 돌아간 날뛰는 놈을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애들도 아버지는 뭐 마약 중독자 삼촌들하고만 놀고 우리는 돌아보다라고 말 많았어요. 마누라 나는 당신한테 뭡니까 도대체? 내한테 관심이나 있습니까? 이런 소리 수도 없이 들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앞에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요. 복음 그리고 전도, 교회, 현장, 세계복음화 이거 외에는 내가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저 돈도 지금 고민 없습니다. 돈 문제 뭐 돈 어디 뭐 모지라고 돈 저는 그 고민도 없다니까요. 뭐 차를 바꿔 그 고민도 없어요. 그 고민하기 전에 차가 노상 새 차로 바뀌어요. 집 고민 안 했어요. 강대상 뒤에 칸막이 막아 전기 판넬 까고 6식구 살았어요. 그러면서 집 문제 진짜 거의 고민해 본 적 없어요. 시간표 따라 하나님 다 바꿨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겠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우리 교회 중직자 한 명요 완전 망했는 사람인데요. 완전 망했다 복음 듣고 거의 8년 10년 만에 하나님이 완전 뒤바꿨어요. 경제 완전 하나님이 2달 전인가 뭐 5천만 원 11조 했더만 이번 주에 또 3천만 원 11조 했어요. 저희 교회 돈이 막 남아요. 이상하게 막. 그래가 막 경주에 교회 세우려고 마음 먹다 막 3천만 원 헌금 들었다는 그래 그게 하나님 시간표다. 3천만 원 그 교회 경주 세우는 그거 다. 여러분 교역자가 13명입니다. 교역자 13명 신학교 다 키웠습니다.
사람이 적지만 다 나가고 훈련비 다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참 세운교회 와보면서 나 건물이 너무 지역이 너무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도 이런 응답 주시겠죠. 이 시간표에 이게 옳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 이런 건물을 주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이제 깔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다락방 전체의 어떤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흐름을 타시라고. 제가 하나님 은혜로 진짜 감사하게 복음받고 얻어 걸렸는데 다락방 단체 이 전체 흐름에 제가 지금 25년간 따라왔잖아요. 가능한 내가 그 속에서 답 나왔다니까요. 내 개인이. 그거를 이제 우리 성도한테 하나씩 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완전 불신자도 복음받는 새신자가 지금 교회 중직자 됐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전도의 흐름에 우리 중직자들 올인. 장로님들이 15명인데 저희 교회 임직식을 한 지가 5년 지났습니다. 5년 동안 당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일이 없었냐, 행사한 게 없냐, 돈 들어갈 일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매년마다 뮤지컬을 해왔습니다. 당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냥 주일날 강단 메시지 흐름 속에서, 메시지 속에서 장로님들 다 움직였습니다. 임직식 딱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제가 볼 때 당회가 우리 교회에 별로 도움 안 됩니다. 당회 하지 마시고 모여가지고 전도 캠프, 다시 말해 지역 보고마를 두고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포럼. 한마디도 제게 왜 목사님은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당회를 안 합니까? 왜 목사님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이야기 하신 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래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같이 갑니다. 장로님들은 제가 메시지를 던지면은 장로님들은 그 메시지부터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 메시지의 성취를 자기들 두고 기도하고 인도받습니다. 또 그걸 위한 팀 구성이 되지고요. 그 속에서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의 전도의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먼저 제 개인에게, 목회자 개인이 이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내 개인의 기본 미션이 답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 미션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나오려면은 여러분 개인이 가장 먼저 목회자든 중직자든 성도든 간에 여러분 개인 미션이 답 나와야 돼요. 개인 미션. 좀 다른 말로 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올 파송이니까 일단 정리를 한번 하시라고. 자, 집중훈련, 집중 그러잖아요. 요 부분 되어지게 만드는 집중이 뭔 것입니까, 여러분? 갈보리산 집중입니다. 갈보리산 집중이 되지면 이 응답 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운동, 불신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불신자 전도운도 일어납니다.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도 일어나도록 갈보리산 집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감남산 집중입니다. 요게 되어진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꾼을 붙입니다. 일꾼. 마가 다락방 집중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자, 개인 미션. 여러분이 이 응답이 오고 일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갈보리산 집중을 통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오는 응답은 뭐냐? 일단 여러분 과거가 끝납니다. 여러분의 과거, 그 상처가 전부 다 여러분에게 뭐냐? 언약적 한으로 바뀌고 이 한이 전부 다 여러분에게 뭐냐? 메시지가 됩니다. 요래 되지면은 여러분에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지역집중 신앙원이라는 게 이 지역집중 신앙원을 통해서 뭐냐, 진짜 뭐냐, 갈보리산 집중, 여러분 개인 인생의 답을 완전 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이거를 이제 뭐냐, 개교회로 돌아가가지고 이번에 여러분 몇 주간 전체가 모여서 했는데 이거를 이제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 개교회로 돌아가가 개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두고 시간표를 보고 도와줘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함께 이 지역집중 신앙을 와야 된다. 이유가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미션을 붙드는 겁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시간표와 교회에 있는 성도의 인생을 두고요, 미션을 찾아내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시간표를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이래 안 되면은요, 아무리 모여가지고 이번에 훈련해도 현장으로 돌아가 버리면 교회로 돌아가면 끝이요. 그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안 될 짓을 우리가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돈, 시간 투자해가지고. 그 이걸 교회에서 계속해서 뭐냐, 후속으로 계속해야 돼요. 교회에서. 좀 죄송한 말로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의 과거를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요, 보험 탁 받고 난 뒤에 고백했어요. 이 자매가 좀 예뻐, 몸매도 돼. 이 자매 뭐라 줄 압니까? 목사님, 저는 제가 복음 받기 전에 8명의 남자를 한 번도 안 들키고 8명을 따로 만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죽이지요. 근데 야, 참 대단하다. 8명의 남자를 이 여자가 만나는데 8명을 만나는데 한 번도 안 들키고, 그러면서 뭐냐, 8명을 다 만나다.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의 영적 문제지요. 이게요, 남자들요, 싹 쉽게 말하면 막 좀 육신적인 인간적인 말표는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애타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뭐냐, 남자한테 돈 받아 쓰고 남자들을 하이고 한다. 이걸 8명을요, 여자가요, 그 이야기를 자기가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남자하고 살아요. 희한하게 그게요, 무속인 집안입니다. 할매가 무속인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좀 아시죠? 너무너무 이 사람이 엘리트고요,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집에 말 못하는 영적 문제가 자녀에게 탁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엘리트 부부 가정에 자녀가 동성애자입니다. 그 동성애의 어떤 부분을 부모에게 자식이 엄마 나는 이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모가 그게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어찌 나한테 우리 아들이. 여러분 솔직한 말로요, 현장에 밖에 너무너무 괜찮고 성공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 못하고 숨기고 살고 있는 부분이 현장에 꽉 찼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데 없어요? 전도 안 돼요?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다 숨기고요, 감추고 포장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눈에 진짜 보입니까? 이 답을 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답이 와요. 오늘 나의 위치,
요 답이 여러분 사실요 딱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란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과거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요 그리스도 하나, 그 말은 복음 하나, 구원이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구원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복음 하나 깨닫게 하려고 내게 주신 모든 과거지요. 그럼 오늘은 만남입니다. 오늘의 축복이 뭔 줄 아세요? 만남이라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하여 예비된 만남, 그게 누군 줄 아세요? 목회자와 교회의 만남입니다. 영세진의 창세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어느 날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나의 인생을 두고 오늘 축복하셨는데 그게 뭐냐? 만남이라는 게 딱 예비해 놨어요. 이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아나니아와 바울과의 만남이에요. 바울이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위하여 오늘의 축복을 예비했는데 그게 뭐냐? 아나니아라는 전도자요, 아나니아라고 통하여 있는 다메섹의 지교회의 만남이 바울의 만남이요. 그게 오늘의 축복이요. 이 보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인생에 답을 줘버려야 된다니까, 이러면 이게.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죠? 미래지요. 미래. 요게 여러분 교회의 축복이라니까, 만남. 미래. 그거 깨닫게 만드는 게 여러분 감난산 집중이라니까. 그 마가 다락방 집중 뭐냐? 미래의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좀 다시 말해 볼게요. 이걸 보고 천명이라 그러고, 이걸 보고요 소명이라 그러고요, 이걸 보고 사명이라 그럽니다. 말하자면, 자, 지금까지 유 목사님이 시대마다 흐름 속에 나왔던 모든 메시지를요 여러분이 요 부분으로 답이 다 나버려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요 여러분 개인 살리는 거요, 여러분 개인이 살아서 교회가 사는 거요, 교회가 살아서 뭐냐? 세상 바꾸는 겁니다. 그 세 가지로 모든 메시지가 다 붙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그 이야기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막 계속 나오죠.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를 만약에 태우려면은 돋보기를 가지고요 여기 초점을 맞추면 불 붙습니다. 맞습니까? 얘 쪼았다가 얘 쪼았다가 얘 쪼았다가 여기가 갖다 붙였다가 저기가 갖다 붙였다가 메시지 들으면 사람들 헷갈립니다. 진짜 자기 인생의 답 몰라서 영적 문제로 헤매고 있는데 거기다가 여 건드리고 저 건드리고 이러면 사람이 헷갈릴 뿐 아니라 이러니까 에이 교회 아파도 별 볼 없네 저래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요 그 뛰어난 인물을 모든 걸 다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야 1시간 하고 10분 20분 쉬고 해라 하면서 쉬어가면서 해야 돼. 네 오래 해야 되니까 장기전 달려가야 되니까 네 몸 좀 사려가면서 해. 사실 저 지금 요즘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막 달리는데, 그래서 또 지하신 선배 목사님이 또 행님께서 또 배를 해주시는데 내가 또 10분 쉬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오늘 또 너무너무 또 뭐 맛있는 또 음식도 점심도 행님이 먹고 가라고 같이 먹자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모로 제가 시간 타이밍을 지금 좀 맞춰야 됩니다. 제가 강의하다가 1시간 하다가 10분 쉬고 이래 강의 이제 별로 없거든요. 저는 막 2시간도 그냥 막 풀로 그냥 막 다 하고 샤워 푸는데 그것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요 이제 뒤에는 이제 뭐냐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락방 전도 20몇 년의 이 메시지 전체 흐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제 딱 되지면은 요 속에서 여러분 이제 그러면 어떤 메시지로 이 사람의 이제 눈을 열어줄 것이고 세상 보는 눈을 열어줄 것이냐.
여러분 이번 지역 집중 신학은 마치시고요. 여러분 이제 교회로 돌아가시잖아요.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현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 실제로 이제 뭐냐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듣고 훈련받은 게 여러분 개인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개교회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제 실제로 응답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오늘 이제 파송 아닙니까? 여러분 현장으로 너희는 가서 진주 세운교에 모여가지고 집중훈련 받는 것도 응답이지만은 이제는 너희들은 이제 가서 오늘 감남산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현장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살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역 살리고 시대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10분만 쉬었다가 마무리 30분 제가 하겠습니다.